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2주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웃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눈 감으며 살았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멈추고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웃에게 다가가 위로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교동문 21번입니다.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엄습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삶이 모두가 다 은혜였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 잘못들, 실수들, 허물들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없이 크고 넓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결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가 곧 다가옵니다.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적이 아닌 이웃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또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코로나와 함께 가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또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또 자원을 활용하여서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한국교회, 그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빛을 보진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노고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힘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모든 자원들을 잘 통원하여서 선교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분명해지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자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구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시편 136편은요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레이트 할렐이라는 것은 위대한 찬양 혹은 최고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침 예배, 6월절 첫날 밤 식사 때나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인도자가 한 주제에 대해서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후창을 하는 시기입니다. 후창에는 키 레올람 하수도, 키 레올람 하수도를 외쳤습니다. 바로 본 시편 후렴구에 등장하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함께 외쳤습니다. 음악 장르에 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훅 아시죠? 이 훅은요 후렴구에 반복되는 짧은 가사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짧게 후렴구에 사용되는 이 가사인데, 이 좋은 랩은 좋은 훅이 있다고 합니다. 훅이 좋으면 좋은 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사의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 또 대중들이 따라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그게 좋은 훅의 조건이 되는 거죠. 본 시편 36편이 위대한 할렐, 최고의 찬양,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훅이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키 레올람 하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키 레올람 하스도. 키 레올람 하스도.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키 레올람 하스도.
훅이 좋죠? 여러분 따라 부르기도 쉽고 머릿속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레올람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읊조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키 레올람 하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이 고백을 놓아서는 안 돼요. 하스도라는 말은, 즉 인자하심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즉 신앙인은 이 신뢰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낙심했고 또 원망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서 수백 년을 살았던 이들을 구출해 줬으면 그들은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아주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광야를 지나갈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원망, 좌절, 분노, 이런 것들로 일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셨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 즉 광야라는 이 고난의 환경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신들의 지난 삶,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정말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키 레올람 하스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라는 환경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잘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와도 같은 척박한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날 때 키 레올람 하스도를 외칠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도 키 레올람 하스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괴로운 순간이 엄습해 올 때 나는 키 레올람 하스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고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키 레올람 하스도, 그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외롭고 쓸쓸할 때에도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몹쓸 질병이 찾아와도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키 레올람 하스도라고 신심을 다해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방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스도로, 즉 인자하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키 레올람 하스도.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키 레올람 하스도. 키 레올람 하스도. 키 레올람 하스도. 이 고백을 늘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본 시편이 총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건 1절부터 4절까지지만 그 뒤로도 많이 있습니다. 총 26구절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키레올라마스도, 키레올라마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love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담긴 고유한 사랑,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랑. 두 번째로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한이 없고 어떤 비중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단하고 사랑하시지 않고 무한한 그 넓으신 사랑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사랑들을 초월해 계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일은 내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라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내일도 너를 사랑하고 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아주 지속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즉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35편 8절 이하에도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6편 10절 이하를 쭉 보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그래,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게.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왕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안 놓아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들은 곧 탈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발목을 붙잡자 좌절에 빠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9가지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데 바로가 마지막에 가서 발목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써 백성들에게 직면한 그 어려움, 그 좌절의 마음을 해결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자를 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탈출한 백성들 앞에 홍해가 펼쳐집니다.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입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시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17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의 열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함으로써 가나안 입성이 어려워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 왕들을 처리하심으로써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키레올람 하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고 나 보니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선하신 방법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오늘 시편 136편 26절, 이 26절 모두에서 다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던 이 네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어떠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9절부터 쭉 26절까지 뭐뭐 하신 주님께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 딱 적혀 있는 이 26절 9절의 그 상황 속에만 맞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물론 감사해야 되고,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미리미리 감사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1절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너희 일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도 충분하다.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11월 한 셋째 주 정도 되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감사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만 기다려서는 안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충만히 채운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부족한 저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네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되네요. 이렇게 감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형통하고 잘 풀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큰 형통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토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해.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네. 왜 내 삶은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 돈을 막 끌어다 쌓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한다면 제 아무리 부자이고 아주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중에도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네. 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으로 화답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주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도우심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도우심을 거절했을 때 이것을 불순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위기를 고스란히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백을 남겨두셔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빈 공간을 남겨두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는 어때요? 여백들이 있죠. 이런 여백들이 있어요. 이 여백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이 여백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백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임할 때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 우리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전체의 구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확신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록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로 영원하다. 그러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의 키레올람 하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키레올람 하스도 하신 분이에요. 키레올람 하스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키레올람 하스도, 키레올람 하스도, 키레올람 하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의 응답으로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생명과 삶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우복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형통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복과 은혜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지혜를 모아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신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또 질병과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이겨내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 견디게 하시며 아픈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중보기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개인의 신앙 성숙,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또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까지도 위협당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스스로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이들 코로나가 되어도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건강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식구들과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